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송가 211장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에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높고 높은 하늘 위에서 낮고 낮은 땅으로 임하신 주님, 왜 십자가여야 했는지, 왜 주님이 오셔야 했는지 주님 저희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빼놓고 세상 죄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그렇게 사랑하면 손해본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하면 살 수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니,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 힘이 닿는 데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가정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습관과 훈련이 되어지는 일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더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편안한 자리에서 기도지만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그 권자에서 일어나시게 할 만한 스데반의 기도와 같은 기도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서 참담하게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기도에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감싸는 기도의 자리가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 말씀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고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장성해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나라의 일로 부름받은 자녀들이 건강함과 용맹함과 안전함을 받게 하시며,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행하는 일이 복이 있어 주의 은혜로 그 손에 갑절에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여미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말 듣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열매 맺고자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물어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로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9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므온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늘 편안한 잠을 이루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 또 기억하시면 어떻게 기억하실까?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좋게만 기억하실까?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만 꺼내서 기억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좋은 일을 해야 좋게 기억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동양인의 심성이라 그럴까? 동양인이 갖는 성향이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좀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펜실베니아 대학인가요? 그 대학의 교수가 동양인과 서양인들에 대한 이렇게 이제 비교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조금 못해도 잘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동양 사람은 못하는 것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걸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경향이 크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도 동양 사람이잖아요. 특히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성향으로 볼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참 그것도 잘한다고, 그래도 잘한 걸 보는 것보다는 이건 못하고 있고 저것도 못하고 있고 그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제가 목회해보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심각한 건 뭐냐면, 자 그럼 못하는 거를 잘하려고 애쓰는 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나는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면 뭐 찬송도 은혜가 되고 설교도 은혜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참회 기도 시간, 고백의 기도 시간이 제일 그 사람에게는 중요하고, 그걸로 좀 주일날 어떻게 좀 씻어보고, 뭐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좀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죄 앞에, 우리가 참 정의 앞에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자꾸 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붙잡으신다 생각하고 잘하는 걸 잘해봅시다. 좀 더 긍정적으로. 못하는 걸 그냥 너무 차치하지 말고, 너무 마음을 뭐 한쪽으로 쏠리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한 열이면은 한 6개 정도는 잘하는 쪽으로, 그리고 한 4개 쪽으로는 못하는 쪽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향유를 부은 여인, 잘 아는 사건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을 나눕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헌신을 실천하고 있나요? 주님께서 기억할 만한 그런 헌신을 나는 실천하고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묵상집이. 여러분 무슨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헌신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누구를 위한 봉사이며, 누구를 위한 가르침이며, 누구를 위한 서비스며, 누구를 위한 겁니까? 거의요 80-90%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목회를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장로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집사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권사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선생이 되고, 누구를 위해서 의사가 되느냐고요.
과연 헌신이라고 하는 거 나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죠?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한다라고 본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정을 한다면 어떤 헌신이 나를 위한 헌신이냐는 것이죠. 그냥 내 마음을 무조건 만족하게 하면 나를 위한 거냐? 그건 아닐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한 헌신은 오늘 성경 말씀 보듯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을 한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헌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이런 헌신이 있고, 그리고 이 헌신이 하나님께 기억이 될 만한 그러한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지 함께 봅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이틀 전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나병 환자예요. 전염병 환자예요. 요즘을 말하면 코로나 환자예요. 그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담긴 옥합을 들고 시몬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한 행동에 대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연년세세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믿음의 헌신일 겁니다. 불신자의 눈에는 무모한 허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헌신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듬뿍 담긴 희생이요 거룩한 낭비라고 폴 틸리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교수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녀의 헌신은 때에 맞는 헌신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함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도울 수 있지만 며칠 후면 예수님이 함께 계실 수 없기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시기적절한 헌신이었습니다. 이제 이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이분의 메시지는 때에 맞는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요. 평소 때 같으면 예수님이 병자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그 당시 이 향유, 그것도 옥에 담긴 향유예요. 옥 아시죠? 진짜 귀한 그릇이에요. 요즘 같이 여러분이 요즘도 옥 그릇을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 꽤 비쌉니다. 300데나리오너치의 그런 값이에요. 꽤 비싼.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액의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많은 걸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이 될 텐데 너무 낭비를 해버렸다. 합리적으로 이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이 잡히시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게 돼요. 이 여인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희 생각에는 이게 물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합리적이긴 해.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기회가 또 있지만 나에게 이렇게 하는 일은 기회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섬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가끔 전도를 하면 목사님 제가 은퇴하고 나가겠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나와주면 고맙긴 한데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기회가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긴장하면서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요. 나는 이 여자분이 알았다고 생각해. 이
이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입은 이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얘기는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냥 여자라고만 해요. 한 여자로만 평가가 되고 다른 곳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제 평가도 하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지만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잖아요. 예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이지만 보답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팔아서 예수님 이 사역을 위해서 쓰세요. 예수님 하시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돈으로 드리면 돈이 좋잖아요. 저도 그런 분 계시면 참 좋은데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것을 환전해서 예수님께 드리기보다 이것을 깨서 예수님께 드렸다. 아마도 말입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 여자분이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 가시면 고난을 심하게 당할 거라는 것을 예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운털이 많이 박혔잖아요. 특히 당시 정치인들과 또 종교계와 사회인들, 기득권들에게 예수님이 너무 많은 이렇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고 제거의 대상이었잖아요. 온갖 프레임을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늘 애써왔던 그러한 늑대의 속, 악마의 속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이 아마 이번에 예루살렘 가시면 살아오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잠재적으로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건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이 여자가 딱 이렇게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장례로 얘기하잖아요. 내 장례를 8절 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붓는 사람이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이 다 밥을 다 맛있게 딱 내왔어요. 근데 내가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이렇게 재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목사님 건강하라고 대접했고 목사님 씩씩하게 힘내라고 드린 이 밥상을 목사님이 이 땅의 마지막 밥이라고 얘기를 하면 참 예수님께서는 가끔 말씀하실 때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이미 내 장례를 보고 내 장례를 준비하는 여자다. 곧 이것은 기분 나쁘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예비된 자이다.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또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여러 선지자들과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과 같이 십자가라고 하는 귀한 일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귀하고 아름답게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 기억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랬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또 오늘 묵상에 말씀하는 것처럼 때가 적절했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헌신, 장소에 맞는 헌신. 이 말씀 그냥 단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했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어요. 자, 묵상집 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도 이 여인처럼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헌신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이 교인들에게 이제 그런 설교를 하면 굉장히 불편할 텐데 헌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가운데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게 돈 얘기 아닙니까? 헌금 얘기. 근데 저는 물론 제가 목사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쇼킹했어요. 다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목사님 얘기는 뭐냐면 내 평생에 내가 버는 한 달의 월급 전체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가? 지금 이 여인이 쏟아부은 향유는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인들이 향유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는 결혼을 위하여 쓰는 거래요. 요즘 우리가 결혼할 때 가지고 가는 가전제품,
세탁, 남자는 집을 준비하고 가전제품, 집에 쓰는 가재도구는 여자가 해오는 것이 전통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이것을 위하여 갖고 있는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에요, 이게. 이거는 결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아니면 이것이 없어도 살만한 남자가 있거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번 오늘 이 한 달의 월급, 거기에서 11조만이 아니라 이 전체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용기가 있는가. 큰 도전이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왜 이 여자가 기억돼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는 못합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고 나면 제가 이 한 달 동안 손가락 빠는 것도 안 되고 막 빚져야 되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도 빈거 메꿔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한 길이 기억이 돼야 되겠습니까? 기억이 안 돼야 되겠습니까? 나보다 낫다. 이 여인이 나보다 낫다. 이 여인은 당연히 기념이 돼야 된다. 예수님 말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헌신에 대한 거듭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헌신하고, 그리고 그 헌신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지켜보고 계산하는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은 땅바닥에 흘러서 못 쓰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재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헌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타고 내려가서 다 없어져. 그러나 이 일은 주님께 기억이 되는,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이런 헌신이 되기를 축복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일과 세상 일에는 더없이 헌신하지만 정작 주님의 일에는 무슨 헌신을 하는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그저 나 좋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건지, 주님, 저희의 헌신이 자아도취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늘 진짜 주님의 입으로 내가 너를 기억하지, 너의 헌신을 기억하지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여인만큼은 아니어도 정말 주님을 위해 기회가 왔을 때 아니라 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 다 뜻이 있으리라고 믿고,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지혜가 되었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귀한 것이 되어 주께 부어드리는 우리 예능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